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로부터 9절입니다. 3절로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75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베델 동편 사드로 옮겨 장막신 저는 베델이요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세운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과 함께 세운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까지 무엇을 봤습니까? 아브라함 가족은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있었고요.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들이 같이 그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우상이 온통 천지였던 그런 지역에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된 이유인지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던 중에 중간에 가나안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죠. 못 가고 하란에 그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정착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 세우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뭐가 돼요?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시초가 될지라 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인 내가 너를 지켜서 보호해서 너를 압제하고 너를 못 살게 굴고 너에게 너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을 단단히 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인생에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죠.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이후 어떤 후손을 선택하십니까? 셈의 후손을 셈을 선택하세요. 셈의 후손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말하겠다. 내가 너를 지표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출발은 계보는 족보는 우리 믿음의 후손인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어디부터 출발해요? 아브라함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의의는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출발. 믿음의 출발을 한번 보라 그거예요. 보시자 그거예요. 우리가 봐야 한다 그거예요. 믿음의 출발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헛것이 뭘로 하겠어요? 어디에 서겠어요? 주초를 어디에 두겠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믿음의 반석인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너 잘 얘기했다. 이것을 깨닫게 한 이는 너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 아닌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하셨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 제대로 봤다. 신앙생활 제대로 알고 한다. 주초를 어디다 두냐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상 모든 족속들, 후손들, 앞으로 나올 자녀들, 인간 세상에 대대적인 큰 대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후손들에게 전부 언약을 맺으세요. 모두가 포함된다 그거예요. 들어올 자들은 들어오라 그거예요. 나가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무엇을 주세요? 두 사람이 짝지어서 가정을 주세요.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과 족속과 민족과 나라에 뭘 베푸세요? 복을 베푸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복 그랬어요.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출입하는 모든 곳에 복을 써놓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국이에요. 복이 얼마나 좋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상은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세상. 숨쉬고 만질 수 있고 아름다운 산림이 있고 들판이 있고 꽃과 나무와 사계절이 있고 각 지역마다의 멋진 모습들을 우리는 관광을 떠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온통 만들어주신 복의 천지라 그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베풀어주신 복이 넘치는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복을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복을 하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아브라함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세웠다. 그를 통해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선포라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113년 전에 약 40여 년간 이 연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36년이다, 40년이다. 근데 토탈 해가지고 40년간 일제 강점기를 겪어야 했어요. 만일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패전국이 되지 않았다면 피 끓는 혈기로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의문으로 내 삶을 불살라서 초계와 같이 들고 일어나지만 이미 점령당한 이 국가의 통수권, 모든 나라가 아주 그냥 그 일본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서 개명을 하게 되고 말도 못 쓰고 일본말로 바꾸고 정신 민족성 자체를 갖다가 말살하려는 아주 기가 막힌 정책들을 많이 우리는 당했어야 했어요. 물론 그로 인해서 건축술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발전했다라고 해서 신일파적인 언행을 일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했고 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해방이 되었어요? 광복이 되었어요?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침략 전쟁을 하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사실 역사를 보면 세계 열강들 중에서 프랑스와 영국과 세계 역사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 많이 침략 전쟁을 하고 식민지를 삼죠. 과거에. 그런데 일본은 손은 안 돼요. 왜 손은 안 되냐면 그 땅에는 광물 자원도 별로 없어요.
그 땅까지 가려면은 배를 타고 해군력과 각종 지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가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침략할 명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섬이라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가 잘 통일 국가를 이룬다면 그들은 문제없이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전을 겪고 통일이 된 다음에 일본은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침략 전쟁을 많이 했어요. 2차 세계대전에 패전 국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가 40년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은혜를 정말 우리 민족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래요. 땅이 나와요. 땅의 모든 족속. 그 다음에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 땅에서 죽어요. 우리 몸의 재료도 뭐예요? 땅이에요. 흙이에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우리 몸의 성분이 땅 속에 있는 성분과 같다라는 사실 아세요? 4절에 하란을 떠날 때에 하란 역시 땅을 말하고 있어요. 5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래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겜 땅, 가나안 민족 가운데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좋은 땅을 아브라함을 보내시더라고요.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또 땅이 나와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땅이 나와요. 7절에도 마찬가지고 8절 9절에서도 다 땅이 나오고 있어요. 땅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며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땅을 예비하러 가노니 이래. 그죠? 참 희한하죠. 인간으로 지음받은 이상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땅 한 평, 땅이 내가 거할 처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내 처소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보면 절반만 본 거예요. 절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줬어요. 첫사람 아담의 가족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해요.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모든 리더십들이 뭘 원해서요? 땅을 차지하기 원한다 그거예요. 자, 가만히 보십시오. 땅은 본래 누가 준 겁니까? 땅은 본래 누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지상에 살도록 하나님이 땅에 편만하여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땅을 정복하라고 나온다. 땅을 정복하라. 아,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너는 땅을 정복하래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는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본질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신 분이 과연 뺏어라,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 라고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을 필요도 없겠죠.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죠? 우리가 땅을 위해서 사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어떤 면이 그럼 다를까? 어떤 면이 달라요? 사람들은 인간이
자신들의 제국,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국가, 하나님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바벨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있는 갈대아 우루 거대한 신전들을 모셔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인간들 자신이 빌고 비나이다 하고자 했었던 세계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인간의 성경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책을 들여다봐도 그래요. 전부가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우상 숭배다 그거예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 그래, 다 알고 있어 라고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들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습관이 내 속에 들어있지가 않더라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관과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싶은 대로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핸들링하시고 인생의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나라를 만들더라 그거예요. 사람들이 4절 말씀에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시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쫓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래요. 쫓아갔더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믿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지 못하면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인 줄 알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을 바쳐서 내 삶을 전체 통틀어서 세포까지 신뢰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주님. 라고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굴복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 세상 좋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다가 가겠어라는 영생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아무런 상관없는 비로한 인생처럼 그저 떨어지는 인생, 나락하는 인생, 추락하는 인생이 되더라 그거예요. 마치 귀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떨어지듯이 말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말씀을 쫓아가며 말씀의 실행자가 됐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어떻게 가요? 짐 싸들고 너희의 가족, 자부들,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다 데리고 너는 가라라고 하면 누가 가요? 누가? 치과 의사에게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라라고 하니까 가요 못 가요? 어쩌다가 가는 거예요. 몇 명이 가는 거예요. 통계는 우리 하나님밖에 모르시겠지만 이 세상 좋아요. 이 세상 누릴 거 많아요. 이 세상 가질 거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누리고 있는데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살라 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더라 그거예요. 내 자식 못 보내요. 내 새끼는 못 보내요.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내가 갈게요. 왜 내 자녀를 불렀어요 하나님? 그 나라 못 보내요. 전쟁 내전이 있어요. 어떻게 잡혀가서 어떻게 개죽음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못 보내더라 그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5 자녀가 있는데
5명의 자녀가 다 전부 선교하고 연관돼 있어요. 다 가라 그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의 자녀는 내 자녀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전부 김 누구 선교, 뭔 선교, 뭐 첫째 선교, 둘째 선교, 다섯째 선교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집과 토지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적으로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들은 같이 어쨌든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거에만 집착하고 그것만 아이고 닦고 녹그릇 닦듯이 기름칠하고 계속 닦아봐요. 영원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나,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나,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과 무슨 중심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전부 누굴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 후손을 위해서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를 바라지 않을,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을 위해서 전부 다 이 땅에서 모태로부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살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세우는 제국, 하나님 없이 세우는 나라, 하나님 없이 짓는 집과 소유한 땅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생과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 때는 다 없어질 것이, 불로 소멸될 것이, 그저 언제 필요해요? 사는 동안에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 했죠. 왜 그럴까요? 사는 동안에.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셔요.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4,000가지도 넘는 신을 거기 갈대우르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다 누구를 위해서요? 1%도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더라. 하나님을 위한 우상은 없더라 그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상은 없더라 그거예요.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왜 쫓아가요? 믿었기 때문에. 못 믿은 놈들은 못 쫓아와요. 자, 예일교회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배 타고 나아가고 있어요. 풍랑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성경 안에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근데 못 쫓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쫓아오는 사람 있어요. 버스가 떠나가고 뒤에서 손 막 흔들고 쫓아오듯이 못 쫓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타야 돼요? 못 타야 돼요? 얼른 타야 돼요. 빨리 타야 돼요. 왜요? 갈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어디로 가나 그러죠? 갑니다. 신앙의 여정은 가는 거예요. 여기 정체 못해요. 여기 가만히 못 있어요. 신앙의 여정은 가는 거예요. 출발 보세요. 아브라함의 출발. 너는 우상을 섬기던 그 가정에서부터 너는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이 있어요. 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쫓아온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쫓아와요? 예배 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 속은 안전해요.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영생은 따놓은 담상이에요. 물론 다른 교회는요. 다른 교회도 올바로 가면 가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영생을 향해서 가는 거지. 지옥불로 뛰어들지는 않아요. 절대로. 근데 여기 타려면 어떻게 타야 돼요? 이 세상 기준과 논리와 상식으로 살던 것은 버리고 타야 돼요. 근데 짊어지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배가 무겁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바다의 요나처럼, 요나가 탔던 배처럼 풍랑이 부니까
전부 중요한 것도 뭐 갖다 버려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왜? 내 중심을, 내 중요성을 어디다 뒀는가? 그거 쫓아가다간 죽어요. 죽어요. 영생을 그냥 얻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그냥 대표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나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목사여, 선교사여, 교사여 나누듯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담은 전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려서 자녀를 기르는 데 사명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들은 교회를 치료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다 사명이 달라요. 그걸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우를 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타고 갈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미 땅을 정복하고 살고 있었죠. 그 이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꾸 낳고 또 낳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가? 후손들이. 오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더라 그거예요. 7절의 말씀, 1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자,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지라 하셨어요. 그 땅 누구 거예요? 그 성경이 참 희한해요. 그 땅 누구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누구를 번성케 하기 위함이에요. 믿는 자들을 번성케 하기 위함이다. 성경 신약에서도 아마 그 신약 같은데 도울 수 있거든. 믿는 자들을 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믿는 자들을 도우라. 먼저 어딜 도와야 돼요? 먼저 교회를 도와야 돼요. 대형 교회 도와야 돼요? 작은 교회 도와야 돼요? 작은 교회 먼저 도와야 돼요. 근데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돕더라고요. 왜 그래요?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렇게 성도들을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도와야 될 이유를 몰라요. 가나안 땅 누구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우상 숭배로 만연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할렐루야. 쫓아내신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7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까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리고 점점 남방 네게부를 향해서 옮겨가더라. 신앙의 여정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진군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은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왕에게 압제당한 이 세상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인 것이. 할렐루야. 이 명령을 가지고서 사명을 갖고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아브라함처럼 세우는 광복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들을 세우시고자 이 명령의 말씀을 하셨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바뀌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여정 가운데 이 배를 못타는 자들이 아니라 모두 탈 수 있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